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 다 함께 공독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노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까지만 이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종이가 이 한 장만 종이가 닳아질 만큼 닳아졌어요. 종이가 펴지지도 않을 만큼.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 9장까지 그러니까 8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성도로 어떻게 바른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가 바로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9장부터는 정말 쭉쭉 넘어갈 거예요. 쭉쭉. 그런데 제가 8장까지는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진리로 깨달아 아는 자와 율법으로 깨달아 아는 자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하늘의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말로 너희들에게 말하였는데 무엇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더란 거예요. 듣지 못하더란 거예요. 보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하였건만 이 비유조차도 너희들은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자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는 여러분들 뭐 하늘에 있는 비유를 가져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이 땅에서 있는 이 땅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하늘의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에서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들 그 하늘의 틀의 모형을 가져다가 이 땅에 여러분들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 하늘의 그림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믿음이다라는 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보여요? 믿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오늘 잘 읽었어요. 성시교도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보여요? 믿음이 만져집니까? 그게 도대체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뭘 우리는 믿고 여기까지 온 겁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여러분들 확실한 개념조차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온 거냐? 단순히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여러분들 그거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 여러분들 보였어요? 이렇게 활자처럼 성경의 활자처럼 여러분들 적어져 있나요? 내 마음의 글이? 없잖아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게 여러분들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담겨져 있는 그 말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 말이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끔 만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그 안에 담았다는 거예요. 담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뭘 믿냔 말이에요 도대체.
오늘날 기독교가 전부 다 교회에 나와서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다들 쇼는 해요. 두 손 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걸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예? 그런 모습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그 믿음은 어떠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죠.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라고 얘기하는 것들 속에서 분명히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 그게 진리로 내 안에 담겨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생명처럼 내게 오니까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바깥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을 내 바깥으로 토해내는 진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아니 어느 교회 갔는데 전부 다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교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믿지도 않아. 나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몰라. 내 안에는 진리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멘 하니까 안 하고 있으면 뭐 하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아니 100명 속에서 다른 사람들 99명은 다 손들고 아멘 하는데 나 혼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뻘쭘하죠? 네, 세상 말로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자기도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아멘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자들은 그저 남의 것 흉내내기에 급급하더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 안에 진리로 담아버리는 자는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게끔 되어 있다.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전혀 부자연스러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응가하는데 여러분들 그 응가가 부자연스럽습니까? 왜 부자연스러워요? 그 생리적인 현상을 여러분들 배가 아파서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는 게 여러분들 왜 그게 불편하냔 말이에요. 왜 그게 그 모습이 부자연스럽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맞아요. 먹고 잠자고 싸는 거 그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처럼 그냥 누가 시키지도 말하지도 않냐 했는데도 여러분들 그걸 자연스럽게 해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로 담겨져 있는 자는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진리가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그 믿음이 필요해 있어요 없어요? 네? 안 봤었을 때 우리가 못 봤었을 때 여러분들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눈에 딱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믿음 다음에 사랑이 나와요? 소망이든 사랑이든 순서가 여러분들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라 해도 상관없고 근데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나오고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소망은 뭐예요? 소망. 네? 자, 믿음은 없어지는 거야 돼요. 믿음은 없어지는 거. 왜? 실체가 와면 진짜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거,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들 그 실체가 왔으니까 믿음은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천국 가기를 여러분들 소망하고 그 천국 가는 것을 여러분들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보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에 예수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바로 헬라어로 미크베예요. 미크베.
이 미크베라라는 이 소망이라는 이 헬라어가 여러분들 처음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아랫물을 뭐 하더라? 모으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미크베예요.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랫물을 모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랫물, 그러면 이 아랫물은 그 윗물이 오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없어지죠. 그러면 소망은 여러분들 소망이 왔는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왔는데 소망이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니까 이제 뭐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으로 믿음과 소망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을 이루려고 해요. 예? 사랑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과 소망이 이미 진리화되어 있는 사람은 그 안에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율법 속에 내가 딱 두 가지를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게 하나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줄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그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너희 안에는 분명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믿음과 소망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사랑 그 하나만 딱 남다. 주님께서 율법으로 진리가 되지 못하고 율법을 파괴된 채로 가르치는 자들을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가장 작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죠. 큰 자와 작은 자. 이제 교회가 조금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됐네. 아가들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저 아가 데리고 나가지 마. 울어도 돼. 들어. 괜찮아. 울어도 돼. 인자 사람 사는 교회 같아요. 저렇게 아가들이 울어야 돼요. 아가는 울으라고 아가예요. 아가가 그냥 어른처럼 그냥 과묵하니 배고파도 똥 쌌어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그건 아가가 아니에요. 아가는 울라고 뛰어놀으라고 천방지축 아가예요. 우리 애은이 보세요. 우리 애은이 아직도 아가예요. 왜? 이 강대상에 뭔지를 모르니까 목 싸고 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애 베고 목 싸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애은이 눈에는 제가 여기 무엇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요. 삼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예요. 어른들보다 여기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좀 제발 좀 이 앞으로 와보시라니까요. 오세요. 하도 안 나오니까 이제 이름을 호명해갖고 이 앞으로 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와. 그래야지. 그것도 쑥스러워갖고 하면서 이렇게. 네? 뭔 얘기하다. 누가복음 16장. 그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 작은 자가 나오잖아요. 작은 자. 어떤 자가 작은 자예요? 바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그냥 믿음과 소망으로 쪼개서 이 믿음과 소망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자.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을 이룬다는 것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라요. 이루라 지켜라. 거기로 가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은 무엇을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뭐한 자다는 거야? 너희는 작은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은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누구 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야 되는 거잖아요. 내 거. 그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러면 그거는 누구 거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섯 처녀가 뭐 하는 거예요? 다섯 처녀를 매정하게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안다라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 불쌍한 다섯 처녀에게 좀 기름 좀 나눠주지. 왜 그것도 안 나눠주고 너 거기 가서 사. 그러니까 걔들이 어디로 가더란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가더란 거예요. 율법으로. 뭐 하려고? 어리석게 그거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로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이 법을 지키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하여서 너희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자인지, 그런 흉악한 너희들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너희들을 어떻게 은혜로 너희들을 덮어주고 너희를 안았는지 너희는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분명 성경의 말씀들 속에서 이 성경 66권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와 닿는 성서의 구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서의 구절이 단순히 그냥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성경의 구절로 여러분들이 선택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한 자예요?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이 자나깨나 누나 엎어지나 내가 어려움이 달아나 시련이 오나 그 말씀만 읽으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그리고 그 말씀만 읽으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차가웠던 내 마음이 그 말씀 성경 구절만 읽으면 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뭘로 와 닿았다는 거예요? 진리로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건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왜? 사람마다 다 자기가 깨닫고 있는 그 진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여러분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율법은 내 게 아니니까 남의 거니까. 너 왜 장로라는 사람이, 너 왜 집사라는 사람이, 너 어째 목사라는 사람이, 너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거지. 뭐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남의 거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준다고요. 뭘로 줘? 뭘로 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나눔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분리로 줘버리더라고요. 분리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줘요. 하나를 둘로 쪼개지는 것을 뭐 하게끔? 하나로 뭉치게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두 부부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갈라진 것을 붙이는 것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 하더라고요? 붙여져 있는 것을 나눠버리잖아요.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분리되었던 우리, 나누어졌던 우리를 바로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우리를 하나로 합쳐주고 있구나.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여러분들 그 율법이 나빠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는데 나는 저분에게 떨어지면 나는 죽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율법이 나쁘냐는 거예요. 율법이 나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단순히 세상의 법으로만 갖고 있어버리면 뭐 하더란 거예요? 다 쪼개요. 다 쪼개. 다 나누어 버리더라고요. 붙여져 있는 것도 나누어 버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밑에 가니까 누가복음 저희가 그 전에 뭘까지 읽었어요? 9장 11절까지 읽었죠?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여러분들 보세요. 읽기는 제가 읽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헐고 다시 세우는 얘기를 연결시키시면서, 그쵸? 지난주에 11절까지가 큰 자와 작은 자, 헐고 다시 세운다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해요? 불의한 재물의 이야기를 하시더란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보세요. 자,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해요? 세리가 돈을 좋아해요. 누가 돈을 좋아할까요?
그렇죠. 세리는 돈이 좋아서 그 일을 맡았으니까, 돈끼를 맡았으니까, 세리가 여러분들 뭐 하는 자예요? 세리가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냔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일에 금식을 하고 그들은 청빙하게 살며 남은 돈으로 남들을 구제하는데 그 돈을 사용했던 자가 바로 바리새인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돈은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했어요? 율법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무엇 한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했다는 것은 결국 그 율법 자신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음과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했지만 그들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는 뭐가 없으니까? 말이 없으니까 말이 없으니까. 무슨 말? 하나님의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똑같이 말을 하는데 사단 안에 뭐가 없어요? 말이 없단 말이에요. 말이 없어.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사단의 말을 우리는 독이다, 죄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너희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돈을 가져다가 지금 그들을 뭐를 깨부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진짜 진리로 너희들 진리에 묶여 있으면 너희들은 죽어. 진리에 묶여 있지 마. 진리에서 풀려 있어야 돼라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리키는 돈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되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바로 내 자신, 나를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 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뭐를 지키더란 거예요? 율법을 지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어깨가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고 일어나면 남 눈 의식해야 되니까 남들에게 내가 믿음 있는 처럼 내가 남들에게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정말 착한 사람, 의인인 척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삶의 질고가 무겁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라. 자, 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너희들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잖아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하는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도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말씀과 똑같은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된다고요? 모두 다 진리화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화. 예? 그래서 18절에서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라고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을 이야기하시다가 그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간음의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간음의 이야기.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위에 읽었던 14절부터 15절 그 말씀과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들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아니죠.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에게 지금 하늘의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요 얘기했다가 갑자기 요 얘기 하시겠냐고요. 그러면 그 위의 이야기와 밑에 이야기가 한 이야기라는 거죠. 한 이야기. 그러면
불의한 제물로 뭐 하더란 거예요. 지금 그 율법을 가져다가 분리되어 있는 자들을 합치게끔 해주는 자가 그 하늘에서는 큰 자고 그 자가 정말 진리를 깨닫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져다가 스스로 옳다 여겨서 그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들 쪼개버리는, 나누어 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너희는 무엇하더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간음한 자다란 거예요. 간음한 자.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나누었던 것, 분리되었던 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합치란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져다가 너희들 하나님과 신부와 신랑이 이제 한 몸을 이루어서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서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그 아들을 낳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누구의 일이냐고요? 그게 사단의 일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죄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알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믿음과 소망 그 마음으로서 진짜 하나님이 이 율법 안에 감추어 놓았던 그 사랑을 발견하여 바로 그 이웃에게 무엇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서 하나님과 무엇하겠 자,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야 할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된 말씀을 너희들이 쪼개어서 하나님의 신부로 쓰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너희가 바로 불의한 자요 간음한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다 간음한 자인 거예요. 간음한 자. 왜? 내 안에 이 알량한 선악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히려 하나님 곁에 세워서 그와 한 몸을 이루어 진짜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선악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걸 분리시켜버렸던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지 너희들 죄 지어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동안 지어왔던 그 죄들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었는지 너희는 그것을 깨닫고 알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남편은 여러분들 누구예요? 우리 남편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신부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 갔다라고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됐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 가셨나요? 아니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그 씨를 받아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그 씨를 받아서 무엇을 잉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 그러면 씨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씨를 받는다는 것은 진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 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런 거 말고 예? 씨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무엇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교회 위에 신부를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신부가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낳는 거.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이야기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 이 부자가 부자인데 그러면 그 나사로는 누구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 나사로는 불의한 청직이었어요. 불의한 청직. 왜? 왜 나사로는 불의한 청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봤었을 때는 이 부자가
불의한 부자란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을 착복하여서 여러분들 부자가 된 불의한 자예요. 그런데 세상의 눈에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 그 나사로가 불의한 자로 여러분들 본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 율법으로 놓고 보니까 네가 너에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어떠한 삶이 너에게 처해 있어도 네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더라면 네가 이렇게 개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아니하였을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게을렀고 너는 부지런하지 못하였기에 너는 이와 같이 천박스러운 삶을 사는 거 아니냐라고 세상은 그를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불의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거 하죠. 우리도 저는 노숙자한테 돈 잘 안 줍니다. 서울 올라가서 노숙자가 1,000원만 주세요 하면은 저기 폐지 주소 폐지 주스면 하루 종일 주스면 1,000원 벌어요. 그 남한테 껐덕거리지 말고 폐지 주스라고. 사지 멀쩡하니 왜 남한테 구걸하냐고.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네? 네가 정말 열심히 살았으면 네가 정말 그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 네가 정말 살고자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네가 살았더라면 지금 너와의 그 같은 모습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나사로가 여러분들 어떠한 자로 보입니까? 의로운 자로 보인다. 왜? 나사로는 여러분들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그것을 나사로는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여러분들 결국 어디에 갑니까? 죽어서 하데스에 가죠. 하데스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지옥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왜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왜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기 싫으십니까? 네? 지옥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옥은 뭐가 없다? 지옥에 여러분들 이 부자가 뭐 달라고 해요? 그 지옥에서 물 달라고 하죠. 물은 여러분들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지옥을 왜 우리가 지옥을 그렇게 싫어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옥을 우리는 혐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엔 여러분들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여러분들 무엇하는 자로 어서서 털고 일어서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여러분들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못 줘. 못 줘라고 얘기합니다. 못 줘. 왜요? 왜 못 주는 거예요? 진리는 남에게 나눠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못 준다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끄집어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에?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 주잖아요. 여러분들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그 심장을 갖고 싶습니다. 저한테 심장 좀 주세요. 여러분들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심장이 나니까. 그쵸? 근데 지금 이 부자가 뭘 달라는 거예요? 너 그 심장 있잖아, 심장. 그 심장 줘봐. 그러니까 못 줘! 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여러분들 당연한 말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알았어요. 진리가 없는 곳이 곧 사망이요, 음부요. 이곳이 정말 지옥이구나라는 것을 이 부자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무엇을 부탁합니까? 자기 형제 몇 명? 7명? 7명? 12명? 5명이죠. 왜 5이요? 아니 7명이 왜 여러분들 아니 형제가 7명일 수도 있고 12명일 수도 있고 형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만 봐도 보통 7남 1녀
뭐 심남 팔려 막 예? 대부분 이러는데 아니 이 부자라는데 여러분들 형제가 고작 몇 명이? 왜 다섯이지? 다섯이 뭐예요? 오경 아닙니까? 모세 오경. 네 개의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다시 진리를 가르치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야, 그 전에도 진리로 너희들에게 얘기했는데 너희들 죽었다 깨어나도 그 진리 안 들었잖아.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예수 할아버지가 가도 너희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앞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진리를 말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의 진리로 너희 안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믿고 계신다면 그게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자인 거예요. 부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그분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이라는 그것을 진짜로 내가 소망할 수 있는 자, 그걸 진짜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진짜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의 삶에 바로 죽음이요 부활로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죽었어. 그리고 살아났어.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 뭐 하겠냐고요? 그것을 진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걸 정말 깨닫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심판하러. 그러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나는 이미 그분 앞에서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사부조리의 원칙 속에서 이미 나는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유용되는 모든 죄로 인하여서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어. 근데 그분이 다시 와서 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죄의 목록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더라. 너 일로 와봐. 너 다시 죽어야 되겠어. 그러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호코스모스, 이 율법에 갇혀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가지고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진짜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요. 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신랑이 내게 오는데 금방 다시 올게. 금방 다시 올게라는 그 신랑의 말이 내 귓가에 들렸고 이제 그 신랑이 하늘에서 백마 타고 내게 오는데 여러분들 그게 두려워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고 나 때문에 살아나셨다? 그걸로만 갖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그 연회장에 참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인장이 주신 그 옷을 여러분들이 입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서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진리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진리를 아는 자, 진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자들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느닷없이 마태복음에서 고자 이야기를 해요. 고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자는 내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붕할 하나 없는 그런 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뜻으로 이 고자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렇게
진리로 깨달아 아는 자는 이 땅을 마치 여러분들 고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고자. 소유하지 아니하는 자로 바로 나사로처럼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19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똑같은 말이 나오죠. 똑같은 말. 그런데 여러분들 10절에서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좁삼나이까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뭔 말이에요?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살지 못한다고 여자를 데리고 살아. 예? 요 나쁜 놈들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근데 제자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을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율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여자 못한데 데리고 살아. 차라리 혼자 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여자가 어떠한 존재였어요. 여자가.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대접 받고 있죠. 아직까지도. 지금은 많이 유해졌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대접을 받고 있어요. 여자가 밥만 못해도 이혼 사유가 돼요. 옆집에서 결혼해가지고 여자가 신랑 신부가 이사를 왔어. 근데 내 아내보다 옆집 아내가 더 이뻐. 너 이씨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이혼해 하고 이혼 증서 딱 써주면 여러분들 그게 율법으로 전혀 죄가 아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레벨 이유를 다 가져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 이혼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제자라는 놈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살지 뭔 재미로 여자 데리고 살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듣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진리를 받을 만한 자만 그 진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그 말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귀 없는 자 있어요? 다 귀 달려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자만 진리를 받아들일 자, 진리가 있는 자만 그 마음의 진리의 소리로 듣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죽었나 깨나 목사가 강대상에서 얘기를 해도 그 말은 뭘로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밖에 들려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세 종류의 미혼자를 얘기를 합니다. 세 종류의 미혼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어미의 태가 만든 고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미의 태가 만든 고자?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자, 어미의 태 안에는 아기가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궁이 있죠, 자궁. 애기뽀가 있단 말이에요, 애기 주머니.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애기가 들어가는 그 자궁은 여러분들 무엇 해야 돼요? 거기 안에가 비어 있어야 돼요? 차 있어야 돼요? 차 있으면 여러분들 병원 가셔야 돼요? 네. 차 있으면 안 돼요. 거기는 애기가 들어서야 애기의 자리니까, 애기 주머니니까 거기 안에가 무엇인가 차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어미의 태를 말하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기가 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미의 태, 율법 안에 옛성전 안에는 누가 없어요? 옛성전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들이 없잖아요. 옛성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옛성전을 내가 헐고 다시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미의 태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옛성전. 왜? 거기 안에는 뭐가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고 거기는 비어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율법, 옛성전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 안에 뭐가 예수라는 진리가 없이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 이거 해, 이거 하면 착한 사람, 이거 하면 복받는 사람, 이거 하면 의로운 사람, 요것만 계속 옛 성전에서 여러분들 누가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창기들과 소주 마셨죠? 예? 세리와 창기들과 여러분들 술 마셨다니까요? 술 먹고 마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근데 그걸 바리새인들이 딱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저런 나쁜 놈이 다 있어? 진리를 얘기한다면서 어떻게 저런 부정한 자들과 같이 먹고 마실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진짜 사랑이 있었다면 그 창기와 세리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창기와 세리를 보도마 안아서 어디 안으로, 아버지 성전 안으로 그들을 세워야 하는데 너희는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부정한 자, 너희는 더러운 자라고 해서 그들을 오히려 배척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성전에 와서 하나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오지 못하게끔 그 길을 막은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그래서 자꾸 그들은 뭘 만드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야. 이렇게 해야지만이 의로운 옷을 입은 자야.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떡반죽 그릇, 너희들의 짐승의 우리를 복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죠? 사람이 만든 고자. 근데 이제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자된 자. 그러면 이들은 뭐냐고요? 진리를 알아버린 거예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알아버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오는 그 세상의 풍파가 뭐 하는 거예요? 헤헤 헤헤 웃고 지나가더란 거예요. 웃고. 네? 스스로 고자가 된 자,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이 세상의 것에서 자기의 명성을 위하여서 자기의 힘을 위하여서 살려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이 뭔 소용이 있는데, 뭔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리로 뭐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내 하나님의 권세가, 내 하나님의 명성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높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을 욕심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세상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은 여러분들 무엇 하더라고요?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방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제가 다음 시간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6장 15절부터 제가 설교를 해드릴 건데, 진짜 진리를 아는 자는 죄 지으라고 죄의 구덩이에 집어넣어도 거기에서 뭘 해요? 거기에서 뭘 하냔 말이에요. 그 죄의 구덩이에 집어넣어놨는데 그 죄의 구덩이에서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을 발견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죄 지으라라고 밀어 넣었는데도 안 지어요. 안 지어. 안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종을 도묘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아닌 진리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것을 해고 안 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들 행여라도 내 남편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갖고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술을 먹을 수가 있어? 담배를 필 수가 있어? 여러분들 그거 갖고 정죄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왜 나쁜 건데요? 아니 자기 몸에만 나빠요. 자기 몸에만 하는 사람 자기 몸에만 나빠요. 그게 내 불안 말이에요. 왜 그거 갖고 싸워요? 왜 또 나누냐고요? 그냥 내가 뭐 하면 사랑으로 이해해주면,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면 뭐 때문에 생긴다? 말이 안 통하게 싸운다. 제가 말하죠.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안 싸우면 되잖아요. 목사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허락해줬다라고 아싸 하고 이제 막 집에 가서 그냥 소주
대낮부터 나팔 불지 마시고, 예?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내 몸 상하는 거예요. 내 몸. 예? 다른 사람 내 짝꿍 괴롭힌 거라니까요.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데리고 사는 사람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자제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 벌할 거야, 당신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거야,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회자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목사 중에서 여러분들 하루에 담배 한 갑 반을 피웠던 꼴초 목사님 있어요. 술 고래였던 목사님도 있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예배까지 다 끝나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여보 반주로 소주 한 병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종이컵 있죠, 맥주컵, 거기에다가 딱 따라가지고 그거 한 잔 딱 반주로 마시고 밥 먹고 자요. 일찍 자요. 초저녁에. 왜? 그 다음날 또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술 냄새 나고 목사가 새벽기도에 강대상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초저녁에 일찍 밥 먹고 그리고 자요. 그리고 새벽기도 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나빠요?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인간이 옳고 그름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악하다, 이게 선하다는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내 형제 죽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세요? 내 모습을 보세요. 내 모습을. 내 모습을 보고 사랑으로서 안아주란 말이에요.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진짜 남편에게 서야지 가짜 남편에게 서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호코스모스, 그 가짜 남편은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의 쓴물 단물 다 빨아먹고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버려버린다니까요? 누구처럼? 성경에 나오는 고멜처럼. 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여러분들 몇 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5명의 남편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5명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가짜 남편, 율법은 너희들 쓴물 단물 다 빼먹고 난중에 던져버리지만, 진짜 진리는, 사랑은 너희를 끝까지 품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집에 놔두고 남편 얘기가 아니라, 그 남편이 가짜가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내 남편이 가짜가 아니라, 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 집에 있는 남편,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내 남편 가짜라고 발로 차버리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 잘해주세요. 참 한평생 남자라는 그 무게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달려왔어요. 말하지 못하고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쌓아놓은 그 숯 덩어리가 여러분들 만리장성보다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진리를 알았다면, 말씀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육신의 그 남편에게도 좀 잘 좀 해주세요. 잘 좀 뚜덕거려주고, 그냥 매몰차게 차지만 마시고, 진리를 알면 여러분들 그 진리로 뭐 하라고 했냐고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라고. 그 사랑으로 세우라고. 여러분들 율법으로는 절대 이 세상의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만 진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세워진 자는 절대로 여러분들 어떤 모진 풍파가 와도 안 넘어져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가 더 깊이 있이 해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위의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이 세 가지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헐고 다시 세운다. 다시 헌다는 것은 여러분들 뭘 헐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 율법의 껍질을 여러분들 부숴버리고 다시 진리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이 말씀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일을 하세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체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려준 이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진리로. 여러분들 안에 진리로. 제가 말한 것이 진리가 아니라 제가 설교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진리로 여러분들의 것을 만들면 그건 여러분들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로 깨달으시고 잘 율법들을 여러분들 부수세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최종 목적은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결국 그거에 묶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으로 내 안에 묶여져 있는 그 율법들을 잘 부수시고 진리로 잘 세워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